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형제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오늘 14장을 보셨는데 그 앞에 있는 13장에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사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 25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삼손이 공식적으로 사사로서의 활동을 이제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삼손은 블레셋의 도시인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3장 마지막 절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볼 때에 이제 삼손이 딥나로 가서 블레셋을 공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에게 푹 빠지고 맙니다. 삼손이 이 여자에게 푹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삼손이 이 여자를 본 다음에 그 부모에게 가서 아주 이 떼를 쓰는 것처럼 어린아이 떼 쓰듯이 다짜고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합니다. 근데 2절 말씀을 히브리어 이제 원어로 보면은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이샤인데 그 단어가 앞뒤로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성경은 보면은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근데 원문을 따라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이샤를, 그러니까 여자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삼게 하소서. 이샤로, 아내로. 그러니까 앞에 이샤로 시작하고 히브리어가 제일 뒤에도 이샤로 끝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신 거죠. 삼손이 앞에도 뒤에도 이렇게 이샤가 있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마음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홀렸다 이거, 홀렸어요. 이 여자한테 혹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이 블레셋에 가야 된다는 그 사명마저도 잊어버릴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시죠. 삼손은 좀 다 좀 괜찮은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이 블레셋 이 원수 나라의 여자든 아니든 뭐 상관없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안 된다 하는데도 무조건 이 여자 내 마음이 완전히 가니까 이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사적인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의 태도가 아니고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삼손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의 그런 거룩한 신분, 거룩한 사명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사명자가 엉뚱한 것에 빠져버리면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혹시라도 그런 일에 방해를 받게 되는 엉뚱한 일에 내 관심이 쏠려 있지 않은가, 엉뚱한 데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삼손도 그랬다면은 얼마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엉뚱한 일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자들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의 말을 들은 부모들은 즉시 반대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당연한 그 유대인의 그 삼손 믿음의 부모로서의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삼손은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근데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말은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이런 뜻입니다. 내 눈에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은요, 이런 삼손의 태도는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인 그런 태도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인 거룩한 자녀들이 보인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삼손도 내가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이 홍수 때도 이 사람들도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상징하는 말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사시대 대표적인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삼손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의 뜻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삼손이 딱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자기 욕심대로 행했다 이런 의미고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지금 내 눈에 좋은 대로 보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는 있지 않는가?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또 우리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읽어보시면요, 4절을 읽어보면 이 앞에 살펴봤던 이 모든 일이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근데 부모님은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삼손은 어때요? 오늘 말씀에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부름받고 택함받고 영이 임했지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막 좀 즉흥적이고 여자한테 막 푹 빠져버리고 부모님한테 와서 막 생떼를 쓰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주 불안정합니다. 근데 삼손이 이렇게 연약함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4절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참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계획이나 일들은 얼마나 완전하고 거룩합니까? 그런데 내가 약해서 자꾸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죄짓기도 하고 내가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게 될 것 같은 이런 때가 있단 말이죠. 누구나 우리의 연약함이 고백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삼손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부름받았는데도,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흔들흔들하고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고 유혹당하고 여자한테 빠지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삼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잘 돼야죠. 우리도 복된 모습이 돼야죠. 삼손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된 그런 모습이 되려면은 삼손처럼 이렇게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뒤에 삼손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됩니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삼손처럼 엉뚱한 것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저희들이 삼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서 혹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넘어지고 또 약해져서 자신의 사명 잘 감당치 못하는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